예, 제3회 빈의법석 평등법회에 함께하는 인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참 좋은 날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지요? 예.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 자신을 돌아봤을 적에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받고 또 이 과분한 이 과찬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 자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님이 좋아서 스님이 됐고 또 늘 이 부처님 말씀 궁금해서 이 공부하는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돌아봤을 적에 참 많이 부족해요. 사실 제가 이 높은 법상에 올라올 게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구나 해서 오긴 왔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계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이 빈의법석에서 이 계율을 수지하고 지키는 일은 바로 이 시대에 이 부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러한 일이다. 이제 많은 그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는 것은 바로 이 계율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탱한 것은 계율.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은 바로 이 계율은 부처님 법의 수명이다 그랬어요. 계율이 없으면은 이것은 부처님 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관음사 이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처님 법을 바로 세우고자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잘 살고자 이런 마음을 냈다 하니 또 이 자리를 함께 또 내가 여기 있게 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기쁘고.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 화엄경 현수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계행은 보리의 근본을 열어내는 것, 배움이란 부지런히 공덕당나니 계행과 배우는 일 항상 행하면 일체의 열애께서 칭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들 애를 쓰는데 계율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좀 많이들 인색하시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하든 항시 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옛 어른 말씀에 어저께 여러분들 어른 스님하고 사막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사막 세 가지 개입니다. 개, 정, 뭐라고 했어요? 훌륭하신가 몰랐는데 바로 요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개를 바탕으로 한 공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를 바탕으로 한 해학이 즉 개가 올바로 섰을 때 바로 이 정이 수반할 그러기 위해서 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개가 없으면 그것은
말은 정이고 말은 죄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대로는 안 물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강을 마시고요. 저는 그 일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걔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왜 그러냐?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수많은 인연 속에 살고 있는데 간혹 내 생각과 같지 않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러한 인연들을 접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이러한 불편함, 좋지 않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생긴 것은 없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 이 사돈율장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자 많은 인연들, 제자들이 모이게 되죠. 그죠? 그 당시 12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인연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12년째 되던 해에 한 제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편치 않았다 이거예요. 왜 이럴까? 늘 해왔던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부처님께 여쭈면은 될 텐데 그걸 못하고 가까이 있는 그 후반 스님한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대신 부처님께 여쭈을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모아서 우리 스님들이 수행해 나아가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옳지 않으니 수행에 장애되니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계획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옆에 사람이 불편하죠. 그러한 것들은 또 옳지 않으니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를 갖다가 일장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스님들한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불자인 여러분한테도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좋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다. 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제가 배율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두구 스님들, 두구 스님들, 출가 수행자들 그 제목 안에서 우리 제가 불자들도 이러한 행위를 좀 미연에 알고 있으면은 이런 죄를, 허물을 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핵심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법회 마치고 난 마지막 날 회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님으로부터 그 계목을 받아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맑은 삶을 영위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니까 삼기 오계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이 제가불자는 바로 삼기,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께 의지합니다. 세 가지, 이것을 보배라 그랬어요. 그죠? 네, 삼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삼기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삼기계를 가져야 참 불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자를 하는데, 불교만 믿는다 하면은 불자냐? 이 불자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참 불자는 바로 이 불법 승이라 하는 삼보의 확고한 내 믿음, 내 실적에 참 불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계식은 뭐겠어요? 내가 부처님 전에 참 불자임을 선언하고 또 그리 살겠다고 맹세하는 날이고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이 관음사에서 수차례 이 계율 강의를 하고 또 수계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참 불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속을 해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야 믿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은 어찌 사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5개, 5가지의 계목 중에 그 5번째가 무슨 계목이에요? 다 배우셨다고 해갖고 저는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예? 우리 5가지는,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죠? 네. 이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까? 이 좋은, 이 맛있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서 마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술은 많이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배만도 못하다고 그러지. 그죠? 왜 그럴까? 네, 우리의 마음을 회입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다운 이러한 그 삶을,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사람이 그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의 종자가 아직도 사라지게 한다. 그 지혜의 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멍청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깜빡깜빡하게 돼요. 저도 이 전생에 어떠한 인연을 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법상에 올랐습니다만은
저도 전생에 기억을 못합니다만 술을 좀 좋아했던가 봐. 이 부처님 말씀을 도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혹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깜빡깜빡 하던 것이 조금 그 간격이 조금 느려졌고, 아, 참회가 이게 좋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 이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좋아하시는 분 음식 좋아하시죠? 줄이세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안 드시는 분은 이미 그 5개에 대해서 마지막 그 부름주는 이미 계율을 잘 지니신 겁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힘이 있으신 분은 끊으시고 아예 멀리 하시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줄여서 꼭 이 술은 다 끊는 그러한 그 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금생에는 안 끊으실 것 같은데 꼭 끊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기 머리가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것만은 좋은 학교 가라고 그냥 막 다그쳐요. 그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이 부모 닮지. 누구 닮겠어요? 응? 그래서 내 머리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술을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내 자식한테 이거 물려주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럼 나중에 이제 머리가 총명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꼭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 이 5번째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하는 순간에 재빨리 반응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대답을 안 하셔.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거짓말을 많이 했던가 봐.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진실종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다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로 믿음을 안 주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뭐겠어요? 제가 거짓말 했다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참여해 드립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다면은 아마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반응 올 텐데. 그래서 이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내가 얘기를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 사람도 아마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한 일을, 자기 자신이 한 행위는 잊어먹고 자꾸 남 탓을 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음이란 이 세상사는 늘 인연 따라서 자기 그 짝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쵸? 짝하고 안 살려면은 스님 되셔야지. 스님은 이성하고 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하고 짝을 맺어야 돼. 그죠? 이 계법이라는 것은, 계율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누가 뭐라고를 잘 안 해요. 스님이 부처님 짝이 아닌 다른 짝이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밖에 그런 스님 있다 보면 뭐라 그래? 똑같이 스님이라 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뭘로 이해하느냐? 금강경에 보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잖아. 그죠? 이름이 스님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 짝 위에 다른데 마음을 두게 되면은 이것을 사음이라 그랬어요. 절대 그 넘신랑 눈치 주지 마세요.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바로 이 청정존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간혹 그 좋지 못한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스님, 우리 그 바깥 양반이 자꾸 누구한테 마음을 줘갖고 속상하다고. 얼른 참여하세요. 내가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늘 금생에는 마음이 조금 안 들더라도 팔자르니 하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업보가 좀 가벼워져서 요 다음 생은 지금보다 나은, 좀 더 청정한 이러한 인연으로 만나게 돼요. 아셨죠? 예. 오늘 오다가니 이웃집 아저씨, 멋진 아저씨를 봤다고 그러는 놈 참여하세요. 아셨죠? 예. 저기 그 사진 찍는 처사님도 그러시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네. 주지 않는 물건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남이 주지 않는 이 물건을 탐하는 것을 도둑이라 그러는데, 내가 남의 물건에 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도 내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낸다 그럽니다. 남의 물건에 탐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절대 내 물건 위에 욕심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삼위일에 보면은 한 스님이 예전에 그 집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집신 한 컬레 갖고는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분의 집신을 이제 갖고 가게 되는데, 그 시장통에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허리춤에 찼던 집신을 풀어놓게 돼요. 편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볼일 보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풀어놨던 집신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집신을 놓고 왔네. 그 집신을 또 찾으러 갑니다. 같이 갔던 스님 왈. 그 사람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 집신이 그냥 있겠나. 그냥 갑시다. 아니다, 있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도 벌써 집에 갔을 텐데 있겠느냐 했을 적에 그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선생을 되돌아봐도 나는 남의 물건에 조금도 욕심을 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나인 게 아니라 가보니 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게 되면 복덕종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해도 많이 모아지고. 왜? 이 똑같이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날까? 이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후,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았던 분들도 늘 그 마음 유지하시고, 간혹 견물생심이라고 저 물건 내 거 했으면 했던 사람은 그 마음 빨리 접으시고, 늘 내 노력에 의해서만이 내가 물건을 취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면은 그 복덕 종자는 잘 자라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재물은 충분히 모아진다. 그렇죠?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또 계목이 뭘까요?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왜 살생하지 말라냐? 모든 중생은,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생명을 해치게 되면은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심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유 없이, 모르기 때문에 이유 없다는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이유 없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필연만이 있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란 표현을 쓴다 그래요.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되면은 끝내는 내 생명도 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과는 분명하다 그랬어요. 인연 없는 그런 결과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 대답이 기운이 없어요? 부정하고 싶은 게 있죠? 사실은 부정을 한다 해서 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종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 보면은 싫은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괜히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죠? 살생을 많이 한 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 제가 불자님들께서 요 5가지만 잘 지켜도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안락하고 맑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불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율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이것을 유택하는 데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안락하게 사는 이 삶을 잘 보호하는 데 있고, 현재의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하는 데 있고, 현재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요 3귀 5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실천하고 살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수행이라 그럽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불자라 그럽니다. 그냥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스님이 좋아, 절이 좋아 해서 오늘은 법회 날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삶도 훌륭한 삶이지만은 더 훌륭한 삶은 바로 내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깨어있는 삶이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절대 이 계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괜히 내 여기 오니까는 또 괜히 시간 압박이 가네요.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계속 하지요. 뭐 할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 듣는 사람은 조금 힘든 경우겠지만은 괜히 올라오면은 이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인지 아시죠? 이러한 내용, 이 경을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늘 이런 경을 독송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 왔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 스님도 늘 말씀하실 테고, 부처님 당시에 이 스님들이 그 어떤 나무 숲에서 정진을 하시는데 안거 수행이 들어가셨는데 이 자리가 참 많이 불편했던가 봐요. 이 정진을 하다가니 보면은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들뜨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수행을 못하고 부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부처님,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자꾸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곳에 기존에 있던 다른 중생들이 불편해서 너희들을 단대로 보내려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러한 말을 너희들이 외운다면은 그 자리 수행하는 자리가 참 편안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스님들이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수행터가 참 편안해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애경이라 하는 경이에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지만은 저는 이 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그 계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고요함의 경계에 이루고자 한다면 유능하여 올바르고 정직하며 말하는 데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자. 만족할 줄 알고 남이 도와주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감각기관 고요하여 사력 있고 공손하며 사람들의 애착 말자. 현자들에게 비난받을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며 그들 모두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어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도 연약하건 강건하건 예의 없이 기다랗다 커다랗건 또는 중간치건 짧다 하건 미세하건 두텁건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멀리 살건 근처에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게 될 것이건 모두 살아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건 누구이건 경멸하지 말고 살아. 화내거나 악한 생각 품어서도 안 되나니 다른 이의 괴로움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기를. 어머니가 자식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한량없이 자의 마음 펼치기를. 온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한량없이 자의 마음 펼쳐가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증오심도 원한심도 넘어서길. 서있건 걸어가건 앉아있건 누워있건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이런 자의 마음 알아차려 확고하게 유지하길. 여기 이런 것을 정성스러운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네. 이런 자의 수행은 삿된 견해 갖지 않고 계행들을 잘 지키며 통찰력을 성취하여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욕함이 제거되어 실로 두 번 다시 윤회하는 태중에는 들지 않으리. 그래서 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늘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나한테 어떤 원한 이런 것이 없다 그럽니다. 즉 우리가 이 5가지 계율 5개를 잘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한다면 늘 참여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것을 청정한 삶이고, 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없이 내 힘만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겨내라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는 듯 하지만은 꼭 어딘가에 탁 막히는 이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 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이 3기 5개 이것을 반드시 받아 지니고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분은 지금 단박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끊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끊어야 되지만은
그럴 힘이 없는 분은 힘 닿는 만큼만 해도 끊는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개를 지녔다 그럽니다. 또 그리 사는 사람이 바로 불자인 것입니다. 참 불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익혀왔던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은 입으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삶에서는 부처님하고는 멀리 있는 분이에요.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다 따라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언젠가는 내가 다 따라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 잊지 않고 늘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늘 내 설령 느리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멈추는 사람은 한평생 아니라 몇 생을 가도 절대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삼기오개 이것만큼만은 내가 금생에 꼭 실천해서 참 불자로서 살아야겠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도 좋겠지만은 더 좋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제가 언젠가 우리 여기 어른 스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은 거 있어요.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어느 분이 그러실 때, 그죠? 들었죠? 이 부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 중에는 어떤 조금도 잡된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계율의 삶입니다. 늘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기에 어찌 살심이 있을 것이며 어찌 여기에 도둑질할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찌 삿된 음행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어찌 거짓말이 있고 여기에 어찌 멍충한 술 마실 마음이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여의고 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또는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참 불자이다. 이것이 바로 계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불자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복문품에 이러한 개송이 있더라고요. 자안 시중하니 복치무량이라.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즉 부모의 눈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사랑스럽고 이쁘다 합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어느 보살님 그래요. 아이고 스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게 내 자식인가 싶은 데도 있어요 하는 보살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이기는 하나 욕심으로서 바라봤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도 아마 자기 자식은 다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잘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눈으로, 깨달은 이의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중생들도 다 부처라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자식의 눈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이것 좀 해줬으면 저것 좀 더 해줬으면 그렇죠? 바로 우리 이 관음사 우리 불자님들은 늘 부모의 눈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고 이래야지 항시 나라고 하는 자신만의 보고서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늘 사사건건 마음에 안 맞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 불자님들은 늘 불법승 삼보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믿을 만한 의지처이다 하시고 내가 실천할 것은 바로 살, 도, 망 이것을 늘 멀리해서 언젠가는 이런 소리마저도 듣지 않겠다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스님도 늘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보다 더 좋은 이러한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더 할까요? 우리 스님들은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더 하라고 하더네. 보살들은 내려가라 하고. 여하튼 저한테 이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이 경험치도 부족하고 또 이 맑은 삶을 못 살아서 그랬는지 마을 주변도 시원찮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인연으로 또 이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